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돈은 없지만 음식은 구해야겠기에 식료품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돈은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돈 대신에 제가 기도를 대신 해드리고 물건을 좀 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돈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제가 음식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써달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종이에 써주면 그 무게만큼 음식을 주겠다. 마침 이 부인에게 써놓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그 주인에게 꺼내주니까 이 주인이 기도문을 받아서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한쪽에는 음식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저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꿈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 올려놓고 음식을 올리면 이 종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들려야 되는데, 이 종이가 올려진 이 저울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주인이 이 부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기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저울이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필요한 만큼 음식을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저울이 고장 난 거예요. 주인은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 부인이 왜 하필이면 기도 제목을 적어왔을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왜 저울이 꿈쩍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때 고장이 났을까? 주인은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적은 기도문에 기도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었을까요?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 내용을 그 종이 위에다가 적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교회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마침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에는 열매가 있는 듯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처럼 1년에 딱 한 번만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1년에도 여러 번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가 열리게 돼요. 언제 열리냐면 4월경에 1년 동안 묵은 나뭇가지에 그대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는 되지 못해요. 그냥 시장기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서 시장기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달쯤 되어서 진짜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열매는 정말 달콤하고 맛이 있는 열매입니다. 새롭게 난 가지에 달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면 냄새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맛있는 열매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때 열매를 구하는 그 시기는 제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을에 열리는 열매,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았던 열매를 찾았던 그 시기는 4월에 맺는 열매를 예수님께서 구했던 것입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시장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열매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실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배고픔을 달래지 못해서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에 실망했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내 배고픔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님이 북한에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 종자를 퍼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만 가져가면 옥수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가져갔는데도 북한에만 가져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글쎄 아무리 좋은 옥수수 종자를 가져다가 심었어도 처음에는 잘 자란대요. 잘 자라서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기대감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옥수수가 크게 자란 다음에 이삭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 북한의 땅 기운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땅 기운이 모자란다. 땅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료가 모자라서 이 옥수수가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이삭이 나오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보기 좋은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만 실망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대의 감에 실망하게 된 거예요.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열매를 구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4월에 맺혀 있는 무화과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열매마저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직접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결국은 성전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았느냐? 제자들아, 너희도 정신 차려라. 남의 일이 아니다. 너희도 열매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기적뿐만 아니라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결되는 연결고리와 같은 거예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삶이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한 번은 여름에 초여름입니다. 모내기 할 때에 시골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청년 하나가 밥 먹다 말고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오고 바람이 벼락이 내리쳤는데 그 벼락 때문에 이 동네의 한가운데 있는 선앙당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저기 보세요. 가지가 부러져 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무너져 버리고요. 벼락이 논바닥을 때려서 논바닥이 움푹 패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벼락을 맞아요? 바위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벼락을 맞습니까? 논바닥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벼락을 맞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딴 동네 나가서 알아보시오. 이 동네 사람들은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죄 없는 나무에게 벼락을 때리고 논바닥에 벼락을 때리고 바위에다가 벼락을 때리겠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자네, 학교 다닐 때 서당에 다녔나? 학교를 다녔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 손에 무엇이 있던가? 예, 선생님 손에 막대기가 있었지요. 그 막대기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인가? 그 막대기는 흙판도 탕탕 치고 책상도 탕탕 치고 그런 거였죠. 아이들 주목하라고 칠판을 탕탕 치고 책상도 탕탕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 사람아, 흙판이 무슨 죄가 있나? 책상이 무슨 죄가 있나? 탕탕 치게 물었어요. 그거야 졸지 말라고 선생님이 아이들 깨우느라고 그렇게 친 것이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하나님이 지금은 바위를 쳤지만 다음에는 네 머리를 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가 청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실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